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투과, 가슴에는 의영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 십자가를 꽂아두으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존막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될 시어다. 예수의 명령 선포할 때 끊어지게 될 시어다. 끊어지게 될 시어다. 끊어지게 될 시어다. 각 가문의 조상이 지은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각 가문의 모든 조상들의 죄악들은 이 시간 완전히 파쇄될 시어다. 파쇄될 시어다. 파쇄될 시어다. 각 가문의 조상들의 죄를 통한 모든 질병은 이 시간 파쇄될 시어다. 가난의 영, 죽음의 영 파쇄될 시어다. 질병의 영, 실패의 영 파쇄될 시어다. 파쇄될 시어다. 음란의 영 파쇄될 시어다. 파쇄될 시어다. 예수 이름 명하고 선포합니다. 각 가문의 모든 조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우상 숭배의 죄를 끊노라. 각 가정은 모든 미신과 잡신과 우상 숭배의 일을 버리노라. 각 가문의 모든 조상들이 사탄에게 헌신한 모든 계약과 헌신한 모든 행위를 끊노라. 각 가문의 모든 조상을 통해서 각 가문의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마귀의 공격을 파쇄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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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이름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각 가문의 모든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느라. 각 가문의 모든 후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나 각 가문에 흐르고 있는 모든 가게에 흐르고 있는 모든 저주가 예수의 명령 선포할 때 완전히 파쇄될 것을 주 예수의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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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6차 100일 작정기도 동안 하나님 각 가문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는 우리의 가문에 흐르고 있었던 우상 숭배 행위들을 하나님 끊어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빛이 들어가게 하셔서 모든 사람의 심령 안에 말씀에 빛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회개에 대한 요 부분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 11절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은 꼭 뭐예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이 세상에 각 사람에게, 각 심령에게, 각 사람 각 가문에게, 각 사람의 자녀들에게 비추는 참된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나라의 참빛, 여러분의 가문의 참빛, 여러분의 심령의 참빛, 여러분의 자녀의 참빛. 아시겠습니까? 참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신 성자 아들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제약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넘겨준 세상 나라였지만은 이 세상 나라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와 모든 각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구원을 해주려고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비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세상과 함께 계셨대요. 여러분이 지음 받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시고 여러분을 아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때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그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참빛. 그래서 비추는 빛, 참빛. 그래서 흑암의 세상의 나라에, 죄악된 세상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빛으로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말미암아 이렇게 지은 바 되었지만은 세상이, 여기 세상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이 세상 나라에 예수님이 왔지만은 우리가,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믿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이제 축복을 어떻게 해요? 통로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를 나누는 자로, 주는 자로 일어섰지만,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았지만,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그런 자격을 갖췄지만, 오래 삶에 살아오는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다음에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회방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회방하는 영은 이 세상 나라의 이 마귀 군대 조직으로서 여러분의 가까움을 붙들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왔었던 이런 조상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 영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사람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내 안에 죽음을 갖고 들어오고, 그러면 가난을 갖고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모든 행위 아래, 모든 이런 우상 숭배 행위 아래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죽고 없지만은 땅 속에 무덤으로 들어갔지만은 그 지은 죄를 누가 등에 지고 산다고요? 후손이 등에 지고 산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은 죄를 누가, 나는 죽고 없어지지만은 내 자녀가,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힘든 행한 대로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보응을 받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는 혼자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의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우상 숭배에 되는 어떤 쓴뿌리, 정서적 가난, 그 다음에 내 안에 해결돼야 되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내 삶의 어떤 우상 숭배 행했던 어떤 삶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회방하는 영이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6차 100일 작전 기도 동안에 내 가문의 짐을 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정말 우상 숭배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용서하고자 했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돌아온 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걸 결정하고 아버지 곁을 떠난 거죠. 근데 나가서 떠나봤더니 고난이랑 고생이랑 고생은 축살하게 하는 거죠. 그 고생과 고생을 통해서 내 겉사람이, 내 교만이 꺾이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나는 아빠 없이도, 나는 부모 도움 없이도, 나는 우리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나간 게 바로 뭐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자기 힘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빠에게 유산 달라고 얘기했고, 자기가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유산 지금 주세요.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좀 뭔가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의 의지가 바로 뭐예요? 돈이었던 거죠. 돈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나갔지만 결국 그 돈이 어떻게 썼어요? 허랑방탕하게. 시간도 에너지도 육체도 모든 물질도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스물에서 다 소진됐어. 근데 육신의 질병도 얻었어.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살면서 육신의 질병도 얻었죠. 돈은 다 탕진했죠. 자기를 좋아했던 친구들은 다 떠났죠. 홀로 남겨졌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이 밥그릇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는 그런 근근히 생활하는 그런 삶을,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남으로써 모든 사람의 가까문에는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가난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멀리 가고자 하는 음란이 들어왔고, 영적 음란, 그래도 정서적 음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는 음란. 그래서 어때요? 육체적 불륜, 육체적 음란, 외도, 간음, 이런 모든 것들이 세트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삶 속에, 각 가문 속에 다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유린당하고 그리고 막 혼미가 오고, 왜 그러냐면은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살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서워 벌벌 떤다든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있는 내 힘을 의지해서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는 그렇게 해서 곧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도 어차피 인생 끝은, 마귀의 인생의 끝은 결국 뭐예요? 지옥불인 것처럼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는 가문 속에 있는, 자기 가문에 있었던 가문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옥불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보내주셨다는 거야. 여러분의 가문의 참빛, 여러분의 인생의 참빛, 여러분의 심령의 참빛, 자녀들에게 참빛, 이 세상 나라의 참빛.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마다 오셔서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셔서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숭배,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우상숭배, 자기의 돈을 의지하는 우상숭배, 자기의 능력,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잘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어떤 우상숭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이 우상숭배의 죄의 결과로 해서 결국에는 고생하고 파멸당하고 유린당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너가 꺾어져라, 겉사람이 깨지고 꺾어져서 너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예, 제가 여기 찾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앞에 보고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언제 오는 거야?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더디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 오래 참는데요. 왜 오래 참는데요?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디게 오는 게 아니라 참고 계시대요. 왜 참고 있다고 얘기해요? 오래 참으신대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을 향해서 왜 오래 참으세요? 왜 오래 참으세요? 여기 3장 9절 여기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해요? 회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약속이 늦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가지고 오세요. 오시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더디 와?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디게 오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있다. 오래 참고 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아무도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멸망이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야.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 원한다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회개예요? 내가 거짓말한 거, 내가 미워한 거, 내가 어떻게 한 거? 이거는 도덕적인 법률에 내가 이 죄의 열매예요. 무엇에 대한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 내 가문 속에 내 인생에 왔는데 내가 온전히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아프면 주를 의지하고 고난이 오면 주께 엎드리고 고난이 좀 괜찮으면 숨통 트릴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가까문에 들어오는 이 고난의 문제, 사건,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때로는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고 그걸 통해서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어저께 봤던 말씀처럼 시편 119편에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고난 통해서 어떤 아픔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당해 어떤 사고를 당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더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알게 되고 율례를 지키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 가까문에 들어오는 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열어놓은 거야. 여러분의 우상숭배를 통해서 가무수게 드는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놓은 거야. 열어놓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너희 마음대로 살았던 우상숭배를 회개하길 원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그걸 깨닫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내가 돌이키길 원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를 이제 하나님은 방향을 전환해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마라. 네 감정대로 살지 마라. 방향을 전환해라. 말씀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길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쌤통이다. 너 죄졌으니까 그래
뜨거운 맛 보니까 괜찮냐?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나 감정에서 오는 어둠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야 쌤통이다 겉봐라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랬으면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는 해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야. 자기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자기 상처를 가지고 누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왜곡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회개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회개하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근심이라는 걸 때로는 허락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근심은 근심인데 세상 근심은 뭐냐? 탐욕, 우상숭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배만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배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쓰다가 잘 쓰다가 내가 죽어야 되지? 내가 이걸 얼마큼 더 모아야 될까? 이렇게 내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런 데만 관심을 갖는 거, 자기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이 세상의 근심은 결국 뭐예요? 사망을 이룬대요. 결국 그 근심은 탐욕, 우상 숭배는 곧 뭐야? 탐욕이에요. 탐욕은 곧 뭐예요? 불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 고린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바로 뭐라고요? 탐심, 욕심, 내 배때지만 부르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된다. 그래서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 자기 배때지만 부르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상 근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 근심. 이 근심은 결국 뭐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만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죽은 사람은 결국 뭐예요? 사망이 바로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은 성화를 이뤄가면서 이제 표대가 주를 향해서 살아야 돼요. 모든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이 오직 주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그 주가 나를 위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복적인 주가 되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 목적을 이루는 예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해. 내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전체의 존재론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뤄주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자기 배만 채우는 탐심을 이루는 예수님이 내 기도 제목만 이렇게 이뤄주는 그런 어떤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면은 결국 어떻게 예수를 만나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 그 영혼은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의 죄.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 내가 주인 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니 결국에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는가? 7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지?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부여주신 나의 사명을 하나님의 안에서 어떻게 이걸 이뤄가야 될까? 내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킬까?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을, 내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할까? 이 모든 근심이 바로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바로 뭐예요? 모든 근심이 바로 뭐예요? 영혼 구원. 따라서 합시다. 시작.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을 만날 때마다 내 가문에 내 자녀들 누구를 볼 때마다 그 자녀가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안 믿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면서 회개하는 근심은 결국 뭐예요? 내가 그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근심은 결국 회개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구원, 내 영혼을 향한 구원, 여러분 각자의 영혼을 향한 구원. 하나님 내 영혼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버림받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푯대가 오직 주를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푯대가 주를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뭐지? 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과 나의 근심이 뭐를 향해 나가야 돼요? 주가 기뻐하는 거.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의 가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요. 이 근심은 하고 나면은 후회할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어. 그래서 이 구원은 결국 어떻게 해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나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길 원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설교회를 통해서, 3시간 기도처를 통해서, 상담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이런 근심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근심은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뭐예요? 나의 생명을 살리고 타인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회개를 원하는데 이 회개가 바로 뭐냐면은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2장 4절 있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여기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줘요. 근데 어디로 인도해주냐면은 회개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줘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회개하지 못해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해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그릇이야. 모든 사람은 그릇이에요. 영을 담는 그릇이야. 그런데 성령을 담는 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래요. 그래서 모든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 뭐 나무그릇 등등 있는데 이 모든 그릇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금그릇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막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져요? 회개할 때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나의 더러운 심령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맑은 물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쏟아 부어져. 그리고 그것이 내 무의식 세계까지, 내 의식의 세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이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쓸려 보내시고 하나님의 맑은 물과 예수의 보혈의 피를 쏟아부으면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래.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가 뭘 말하는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연합을 이룰 수 있어. 부드러운 마음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편한 그릇이야. 깨끗한 것은 어떤 그릇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편한 그릇이야. 그래서 근데 우리는 회개하는 데 있어서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으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길 원해. 하나님의 인자심은 우리를 회개하는 쪽으로 이끌어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집을 피운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고집이 바로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고집이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때 너희들이 쌓는 진노의 날을 너희들은 그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줘.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안 만큼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몰라.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길 원하는데 이 말씀에 써져 있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회개하길 원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욕이 있어. 근데 내가 말씀을 몰라. 그러면 맨날 도덕적인 죄만 얘기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도둑질한 거, 내가 남의 물건 훔쳐간 거, 남의 마음에 상처 준 거, 내가 막 욕한 거, 요거밖에 얘기해. 근데 이거는 열매야. 뿌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뿌리가 잘라지지 않고 열매만 얘기해. 열매를 따고 나면은 여러분 그 열매가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오죠. 왜? 뿌리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뿌리를 잘라내길 원해요. 죄의 뿌리가 있어요. 죄의 뿌리를 자르면은 죄 행위의 열매를 내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죄의 행위의 열매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맞아요. 그런데 이 열매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열매를 맺지 않게 하려면은 죄의 뿌리를 잘라야 되는데 죄의 뿌리는 회개하지 않고 내 숨은 동기는 회개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숨은 동기가 있어. 이 숨은 동기는 회개하지 않냐고 내가 죄의 열매만 회개해.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열매, 죄의 열매는 또 다시 나타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숨은 동기를 발견하길 원해요. 근데 성경을 내가 안 만큼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야. 성령에 대해서 내가 무지해. 몰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몰라요. 내가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아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 양의 비유를 막 들고 천국을 이렇게 할 때 탕자의 비유 들 뿐만 아니라 계속 천국은 이와 같다 할 때 천국은 회개할 것이 없는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한 것을 어떻게 하라?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한다고 에스겔 18장 3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나는 심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할 거니까 이 땅에서 행한 것을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그 죄악이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가문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모르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도덕법만 해결을 해. 내 심령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우상 숭배가 뭔지 알고 죄의 근본의 뿌리를 잘라야 돼. 그런데 행위를 갖고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 못된 열매를 또 맺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몇 달 전에 지은 죄가 또 생각나 또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 같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10년 전에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해. 죄가 뭔지를 몰라. 본질을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수 없고 회개를 몰라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 정도. 그냥 도덕법의 수준. 그냥 범칙금 내는 이 수준인 줄 알아. 우리가 교통법규 어기면 범칙금은 내죠. 벌금 내죠. 벌금 내고 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벌칙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또 내요 안 내요? 벌칙금을 또 내죠. 뭘 바꾸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돼. 그럼 벌칙금을 안 내. 근데 우리는 이 회개를 벌칙금 내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벌칙금을 또 내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뿌리를 말하는 거야. 내 안의 심령의 중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지 않은 내 소견대로 살고 싶고 내 감정이 내가 주인되어서 내가 주인되어 있는 내 속 중심의 이 회개, 요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해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야 돼. 진정한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삶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보고 점검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에게는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안 깨달았으면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겠죠. 깨닫지 못하면은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어. 깨닫지 못하면. 근데 고난 가운데 둘째 아들이 들어감을 통해서 밑바닥까지 고난을 통과해 본 거죠.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밑바닥에 내려가기를 원해. 밑바닥을 쳤을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나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밑바닥을 쳐야 그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밑바닥을 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다시 회개했기 때문에 불법을 다시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영 안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회개를 하고 나서 축사하는 거랑 회개를 하지 않고 축사하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회개하고 축사를 하면은 다시 어둠이 그 자리를 침범할 수 없어. 왜? 깨끗한 영역이 됐어. 그리고 그 영역에 빛을 집어넣어. 말씀을 집어넣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 자리에 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걸 원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빛이 들어가요. 그래서 깨끗이 소재되고 빛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마귀가 나간 자리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축사만 받고 축사만 해. 근데 불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만 진정한 회개 없이 축사만 되면은 결국 나갔던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올 수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세력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되면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너희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되면은 우리의 삶은 사실은 바뀌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회개했는데 왜 내 삶은 안 바뀌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나 그렇게 회개했는데 또 하고 또 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했는데 왜 나는 삶이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회개. 내 속 중심의 회개.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빛이에요. 그 다음 말씀의 빛이 내 삶을 거울로 삼아져 갖고 내가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어머, 난 그동안 그 죄를 품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의 문이 열려져서 내 삶에 그렇게까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이 영들이 있었구나. 이게 죄의 결과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 위에 오잖아요. 다시 때로는 스물스물 마귀가 유혹에 이 좋은 돼지 뼈다귀를 던져도 그거를 보아도 먹고 싶지 않아. 왜? 진정한 회개. 그래서 삶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어. 내가 다시 주저앉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그 주저앉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붙들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까문에 내 부모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 부모가 지은 죄 왜 회개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짓고 있는 이 자범죄 안에 내 부모가 지은 그 우상숭배의 죄를 나도 어떻게 한다? DNA 내 부모의 습관이 대물림 된다 안 된다? 된다. 생각 대물림 됐다 안 됐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내가 하나님보다 내 부모로 봐봤던 우상숭배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참 빛으로 오셨으니 등불로 오셨으니 내 심령을 구석구석을 비춰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셔야 돼요. 내 숨어있는 숨은 동기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예요. 요구하셔야 돼요. 내 숨어있는 동기를 알게 해달라고. 사건 속에서 어떤 갈등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사고와 갈등은 나를 보게 해주는 들보를 보게 해주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탁월한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갈등 어떤 걸림돌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사고 어떤 고난 내 어떤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한테 뭘 요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 들보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마음을 등불로 비춰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 숨어있는 동기를 알게 해주세요. 내 부모가 지은 지 나도 짓고 있고 나도 내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부모와 나는 고속도로로 연결돼요.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 연결됐어요. 내 자녀하고도 영적으로 연결됐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걸 깨달았어. 내 부모는 이미 죽고 없어. 그렇지만 나는 이걸 깨달았어. 근데 이것이 내 자녀에게 3, 4대까지 흘러가는 걸 원하지 않아. 왜? 말씀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에 대해서 내가 끊어지길 원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회개할 때 그럴 때
내 자녀와 연결된 이 고속도로 안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우상숭배, 내가 우리 부모님이 행했던 동일시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때 내 자녀에게 있었던 이 묶여있던 것 끈들, 그 다음에 이 통로가 열려져 있는 이 자녀들에게 심어져 있는, 내 안에 심었던 이 자녀들에 심어있는 이 우상숭배들도 같이 우리가 고구마 하나 올리면은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여러 개 달리면서 올라오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의 대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때 내 부모, 내 자녀들의 이 우상숭배의 죄가 어떻게 해요? 같이 딸려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래서 성령이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곳에. 그래서 회개의 영을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회에 내 가문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대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구하고 내 자녀들에게 더 이상 흘러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더 이상 우상숭배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직 나 여호와는 내 가문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심령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저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또 회개하고 회개시키는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왜? 같은 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의 삶도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는 중요해요. 자녀가 내가 바뀌지 않고 있으면은 그 자녀도 그 부분이 열려있지 않아. 근데 우리는 문제 있는 자녀한테만 어떻게 해요? 바꾸라고, 너 바뀌어지라고 얘기하죠.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회개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 자녀 그거 바뀌어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어떤 한 부분 한 부분을 치고 기도할 때 보여요. 내 눈에는 내 자녀들이 일어서고 있는 것을 보여요. 이게 나비 날개짓 하나지만 나비 날개짓이 허리케인이 불 수 있는 거는 나비 날개짓이 한 번, 두 번이 1000번, 10,000번을 치면 허리케인이 불어져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을 받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또한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은사의 본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요구하지 않고 그걸 내가 갈망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씨로 있지 활성화되지 않을 뿐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가 믿지 않고 기도해. 하나도 아니야. 내가 습관적으로 앵무새 같이 기도해. 하나도 아니라. 하나도 아니라. 하나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는 믿음의 통로를 타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101%를 넘으셔야 돼요. 완전한 믿음. 그냥 성경이 그러면 그런다고 내가 믿는 믿음이야.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래. 내가 천국에 가본 적 없어. 근데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써져 있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 것은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야. 그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지. 내가 경험 안 했는데 어떻게 믿어? 너무 어리석은 거야. 너무 미련하다고 해. 성경 그런 자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해. 내가 경험해야지 믿어? 사람이 어떻게 경험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넓이가 넓고 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어? 이게 교만인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야?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내 주인 돼서, 믿음은 그렇다면 주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끌어갈 것을 내가 믿고, 말씀이 그러면 내가 믿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하면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갈망하고 내가 그거를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도 내가 주인 돼 있어. 내가 거르는 거지. 내가 믿고 싶은 건 믿고 안 믿고 싶은 건 안 믿고, 믿어지는 건 믿고 안 믿어지는 건 안 믿고, 경험된 건 믿고 경험되지 않는 건 안 믿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 믿음 아니야. 그거는 내가 믿는 믿음이야. 내 믿음이야. 게다가 초자연적 기적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믿음은. 그 믿음 갖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의 심보를 고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는 100% 다 이루어져.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반만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집과 마음의 심보를 고치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셔야 돼요. 내가 믿지 아니하는 이 마음들, 내 숨은 동기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조건적 믿음. 어린 신앙 때는 한두 번은 가능했죠. 그렇지만 내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된데도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처럼 조건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그거는 자기 믿음이에요. 너무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대표 원리를 가지고 너의 가문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짐꾼으로 너가 이렇게 기도할 때 초자연적 기적이 삶의 가문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구하지도 않아. 그리고 믿지도 않아. 그리고 나만 믿고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아. 그거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주는 믿음이에요. 영권도 주고 인권도 주고 물권도 주는 믿음이에요. 아멘? 왜? 복의 통로자, 그런 자가 됐기 때문에. 근데 나만 믿으려고 해. 이거 이기적인 거라고요. 그러면 자기 영혼도 구원받기가 때론 힘들어. 왜?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사실은. 나만 믿으면 되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근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자기만 믿으면 돼. 이거 하나님께로 온 사랑 아니라고. 나만 믿으면 되지. 아니라고요. 내가 믿고 내가 정말 좋아.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거지. 내가 믿고 너무 좋으면 어떡해요? 말하게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약도 내가 먹고 너무 좋으면 약 선전해야 안 해요? 선전하죠. 내가 뭐 하고 뭐 먹고 너무 좋았어. 맛있게 먹었어. 선전해야 안 해요? 선전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 영원한 모든 걸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못할까? 첫째, 믿지 않는다. 두 번째, 내가 체험하지 못했어. 인격적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아직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내가 예수님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게 수치스러워. 창피해. 예수님이 뭘 말할지 몰라.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믿고 죽으면 되지.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거 회개해야 될 부분이야. 왜? 자기 우상이야. 이게 우상 숭배라고. 이게 한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가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됐을 때 내 가문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믿고 우리 형제가 다 예수 믿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그 옆에 있는 붙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길 원해요. 그러니까는 나만 믿으면 된다라는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것이 회개되셔야 돼요. 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있어. 안 나가는 자녀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요. 그 여러분이 그렇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속중심에 있는 것들 또한 이렇게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뭘 회개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 난 회개할 게 없는데 요거 자체가 바로 뭐예요? 자기 우상 숭배라고. 왜? 말씀을 몰라. 안만큼 회개한다. 성령이 열어진 만큼 회개한다. 그래서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어 역사에. 갈망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알고자 갈망하고 내 영계가 열리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갈망하면 갈망하는 자에겐 구하고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줘. 근데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 이게 고집이고 이게 자기 우상 숭배라고요. 이게 무지라고요. 이게 가난의 영이라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우상 숭배라고요. 게으름 때문에,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알면 뭐해.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몸도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그냥 예수 대충 믿으면 되지, 아유 죽으면 다 알아서 가겠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이 생각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죽고 나면 어떻게 아무데나 가. 아무데나 어디를 갈까요? 지옥불에 가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그 생각을 깨뜨리셔야 돼요. 구원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아무렇게나 믿고 가면 되지.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면 구하면 되잖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좀 나타나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좀 와주세요. 나도 좀 알고 싶어요. 나도 좀 온전하게 믿고 싶어요. 날 좀 살려주세요. 이 간절함만 있어도 어떡해요? 네가 간절히 나를 찾음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난다. 네가 믿고자 함으로 내가 역사한다. 이 간절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간절함을 원해요. 그 간절함, 그 열정이 바로 뭐예요? 통로를 열어버려요. 이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도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가 올라가서 죽으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스스로 오기를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사랑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 향해서 간절하지 않아? 이게 자기 우상 숭배라고요. 내 육신 백돼지만 부르면 괜찮은 거야. 내 영혼을 못 보는 거죠.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지각이 안 되고 자각이 안 되고 어떤 건지 모르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가문에 타고드는 우상숭배가 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나를 못 보게, 내 영적 상태를 못 보게 하는 거야.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못 보게 가려버렸어. 그럼 내가 소경인지 몰라. 영으로는 소경이야, 맹인이야, 기머거리야. 근데 내 뱃돼지는 부르고 있어. 근데 요것만 괜찮으면 되는 거야.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게 과연 내 뱃돼지만 부른다고 될까라고 생각할까? 내가 예수의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이 구원함의 특권을 아는데 내가 과연 이 멧돼지만 내가 구할까? 저는 이런 퀘션 마크가 찍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내가 칭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내가 있는가? 성화, 칭의는 곧 성화를 말해요. 성화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한 열정이 없어. 하루 대충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열심이 내가 있는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열심이 결국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회개할 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는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깨지고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회개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상태를 보셔야 돼요. 고침 받아야 될 나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 변화시켜주세요. 내 힘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우상숭배 내가 벗어버리겠습니다. 내가 깨뜨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되면 이 자녀의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해요. 그래서 자녀는 나와 연결되고 부모는 나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 가문의 대표 원리를 가지고 이 부분이 반드시 처리가 돼야지만 회방의 영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근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막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호막 아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막을 누가 뚫어요? 내가 뚫어버려요. 내가 뚫고 나가. 자기 소변 때문에. 자기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막을 누가 뚫고 나가요? 내가 뚫고 이탈한다는 거야. 일탈행위를 해. 말씀을 따라 적중해야 되는데 일탈행위를 해. 벗어나. 말씀에 벗어나는 거 누가 한다고요? 내가.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려고 해. 그게 일탈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